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카오톡으로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랬더니 저는 임직에 뵈면 한 10분 정도 하는데 한 30분 하시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진행 중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정말로 이 귀한 교회 장로, 권사, 집사로 임직받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이분들을 임직하시는 이 교회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귀한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게 되므로 이 교회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복음적인 거룩한 산 제물들의 모임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사회적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습과 문화와 제도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나가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복음적 사건 창조의 주역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따르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그를 메시아로 주로 증거했습니다. 주변 사회가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하나다. 혁명적 선포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고 실천해 갔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타협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함께 통치해 갔는데 교회는 박해가 종식되었었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교회가 이제 안전 보장이 되었었지만은 이권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면서 교회가 제도화했습니다. 세속화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 매매,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자행하는 암흑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평민들은 침묵했습니다. 굴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주장은 거의 묵살되어 왔었습니다. 1414년 독일 남부 도시 콘스탄스에서 교회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교황과 타락한 교회의 제도와 부패를 지적했던 체코의 얀 후스가 소환되어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1414년 정죄받고 그 이듬해 1415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딱 600년 전 역사적 사건입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는 교황 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것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소환되었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장작 불 속에서 거위처럼 검게 타 죽으면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흰 거위가 나타날 것이다. 약 100년 후에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를 교회 성문에 붙였습니다. 흰 거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등등 95개 조를 붙였습니다. 교황과 당국자들이 경로하여 그를 워험스 국회에 소환했습니다. 1521년 다 취소해라. 교황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부패와 여러 가지 지적한 것 다 취소해라. 아니면 얀 후스처럼 될 것이다. 루트는 하루 고민했습니다. 이튿날 그 앞에 서서 로마 교황청 사절들과 황제와 당대 교회 최고 당국자들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의해 잘못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0여 년 전 얀 후스가 당했던 화형감이 된 것입니다. 루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는 납치되어 바르트부르크 성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1년 숨어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읽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영국 사람들도 번역하고 프랑스 사람들도 번역하고 이래서 유럽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말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이 하나님이 교황보다 교회 제도보다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개혁 교회입니다. 개혁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항상 갱신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은 갱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트 했다 해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아니요 했기 때문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개혁 교도들이, 위그너들이 무수히 처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읽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한 희생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회중은 그 설교를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설교하는 교회라는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회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날마다 현실 속에서 설교되어야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야기시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 바울과 사도들이 요하누스와 마틴 루터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기고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복음은 사회적 사건으로 촉발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신앙운동, 성경운동이죠. 마틴 루터가 웜수에 서서 아니오라고 했던 그날을 1521년 4월 17일 그날을 근대 유럽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하고 타협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교회 역사는 아주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은 중단되었고 더 이상 못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아니요, 나는 성경에 의해서 잘못이라고 지적되기 전까지는 교황이 아무리 말해도, 교회 제도가 어떻다 하더라도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기고 퓨리탄들이 생기고 인권선언, 의민주주의 발달,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자유, 평화 사상들, 근대 문명의 기조들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이 세대, 세상, 세속 문화, 관습, 사상, 이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행하라. 이것이 산제사다. 영적 제사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개인의 이해 관계를 초월해서 정직하게 살며 진실을 말하고 정의의 편에 서라, 그 뜻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해라. 어질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질고 자비로운 것.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은 되게 컴패셔널 느꼈다. 마음이 아팠다.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인자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도 겸손하지요. 우리가 다 겸손하기를 원하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주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많은 것을 알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병, 불안, 고통, 슬픔, 죽음, 고독,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었지만은, 유명한 사람이었었지만은 미국 사람이 평균 수면도 못 누리고 갔습니다. 삼성 이은희 회장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의 삼성병원의 주인 아닙니까? 이제 73세인데 왜 못 일어납니까? 왜 못 일어납니까? 한국 최고의 여수를 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왜 못 일어납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역대상 29장 26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0년을 치리했다. 저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30년 동안 왕으로 부하고 존귀하게 지나다가 죽었다. 근데 29장 15절에 다윗 자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자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 뜻이에요. 왕이요 부귀영화를 누렸었지만은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초월적, 실존적 불안과 문제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혁명을 지도했던 모택동 주석, 지금도 중국 도시들마다 그의 동상들이 우뚝우뚝 서 있지만 중국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무신론인 공산당 혁명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76세 때 그의 절친했던 미국인 친구 에드가 스노에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밖의 말입니다. 내가 곧 신을 볼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신을 볼 것이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비가 새는 우산을 들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수도사
같다. 공산혁명을 하고 중국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던지라 불안, 초조, 고민, 병, 고독 등등으로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양반이 중국에서 뭐 좋다는 거 다 잡수지 않았겠어요? 한약 좋은 거, 보약 좋은 거, 최고의 침술 등등 다 했지만은 8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궁극적으로 별로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처럼 옛날 아일랜드를 떠나서 유럽 대륙에 와서 정치 없이 주랑하며 선교하던 셀틱 선교사들의 기도 찬양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저를 속량하신 예수님 앞에, 저를 정결케 하신 성령님 앞에.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가나안 장로교회가 새로 많은 일꾼들을 오늘 임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귀한 직분 받게 된 여러분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이 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많은 선한 사회적 사건들을 유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교회로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는 사람, 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인간답게,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